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첫 시간 주 앞에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가운데 항상 우리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삶으로 이 험한 세상께서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 사업하는 것이 치밀한 전쟁과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할 때 이때만큼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을지라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잠시 무언가 깊은 상심에 빠진 한 병사의 모습을 추론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부상당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는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된 겁니다.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을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야만이 건강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내 가정 평안케 지키기 위해서 평안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정 평안케 해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된 거고요, 자녀들도 삶이 내가 밀어준다고 된 것 아니에요.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요, 내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 자녀의 길도 열려지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 힘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시무시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담대하며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극렬한 전쟁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평안히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왜 찬송 부르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성도가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먼저는 확신 있는 성도가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7절 상반절만 제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힘이요 방패시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12회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 피해서 옷지랑만 잡고 나타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데 한순간에 옷을 잡는 순간 병이 나왔어요. 의사 찾아가고 약사 찾아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옷장만 잡고 낫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장을 잡았을 뿐인데 그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많은 사람 밀고 다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합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할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평안히 가라, 고침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확신이 있어야 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이 이 야복강 너머에서 에스가 나를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소문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벌었던 재산도 다 헛것이고요, 이뤘던 가정도 다 아무것도 아닐 때 그는 이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 에스에게 보내게 되고요, 자녀도 아내도 다 보내고 났는데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씨름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중 격투기처럼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새벽이 다 되어서 나를 가려 하는데 아닙니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고 확실히 붙잡았어요. 신앙생활 때 뜻짐 위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신 분인 줄 안다면 그분과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놓지 않겠습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5절.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을 먹고 자라고 성령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면에 볼 때 내가 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마지못해 나오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가가면 기도를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애절적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난 너무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하고 미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알게 해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구할 걸 알지 못한 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들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난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자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그렇게 매맞음과 핍박과 고난과 옥에 갇힘과 침뱉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후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 조건이 어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때마다 도우시며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꽃을 아무리 따다 아름답게 해도 꽃꽂이 화분에 꽃꽂이 해놓은 꽃이 일주일만 되면 다 시들 없어진 것처럼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 가지가 되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나를 위해서 언액을 베풀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듯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방패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그분께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환경 조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 같은 가운데서 확신 있는 성도는 찬송하게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찬송할 수 있냐? 처음이 있는 성도가 찬송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띄워주세요. 중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이 말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내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내 마음 속에서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다고는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입술만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체험을 갖고 살면 도움이라고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마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끝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면 풍랑이 요동칠 때 흔들려 버린 것처럼 세상 끝 흔들 때마다 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 구약시대 애굽은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건들며 부러진 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볼 땐 굉장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피한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한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 신뢰하면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는데 내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더니 외적으로 도움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았더니 어떤 체험을 주면 이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있어도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시때때로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우왕좌왕하는 겁니까? 아직도 진리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갖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흔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체험했던 건 다 말로 할 수 없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감상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체험했던 것 갖고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체험인자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어디 병을 줬냐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안과는 어디 줬게? 영등포 김안과가 줬대. 어떻게 하냐고. 거기 갔더니 다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안과 같지만은 영등포 김안과 가면 잘한다는 소문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맛집이요? 그러면 딱 맛집을 너무도 잘 알아. 가서 맛보고 나서 좋으니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확신 갖고 사는데 처음 있다면 그걸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확신이 있으면, 처음이 있으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던 예수님을 항상 자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하반절 쪽을 더 중심하게 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적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되고 외적 노래로 찬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쁘면 노래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하지만 정말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 노래는 잠깐이에요. 신나게 흔들고요, 신나게 노래하지만 그것은 그 마음속에 허탈함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겉으로만 좋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주신 귀한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여자애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포주가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통해 돈을 벌다 못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의 감옥에 가서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줬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벅찬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매맞은 가운데 깊은 감옥에서 다 듣도록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있어서 감옥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이 와서 자기를 집에 모시고 와서 치료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찬송하면 오늘 또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야. 그럼 찬송하는 분 계십니까?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격 얼굴에 표현나잖아요. 그 벅찬 감격, 기쁨 갖고 살아가면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꽃 안긴 곳에 벌과 나비와 모아들듯이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 마음속에 처음이 있을 때 찬송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번 명절 지나고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도가 만나면 다른 이야기한 것 없어요. 세상 이야기할 것 없어요. 내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감격, 내게 났던 주의 귀한 체험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만나면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의 애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 주께 내게 베푼 사랑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우리 권사 한 분한테 카톡 오셨어요. 목사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억에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나한테 카톡 보낼 때도요, 주님께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주께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나 쓰임받기 위해서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만나면 주님께 내게 베푼 은혜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게 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어쩌다가 안 되면 낙심할 수도 있고 어쩌다 지치고 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편 28편 나온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의지하면 내가 그 큰 도움을 얻었다.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리다 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처음 했던 것 같고 간증하고 자랑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상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물 무명으로 강용구 장로 집사님, 문희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물, 임양자 권사님 감사의물, 오창성 집사님, 배순옥 권사님 또 두 분 감사한금 무명으로 1,000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관은 사관대로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할 마다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막이 사단의 권세에 달려들었다고 내가 확신과 믿음 갖고 찬송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게 역사했던 주님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다윗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옷장만 잡으면 낫겠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던 이삭이 100배 받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100배 받는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복받게 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물로 일처문염 드려 싸운 적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제대 입술로 구했던 소인 다 응답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격하시고 유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정자의 정치 잘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영광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이동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깨어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